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융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있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날 좋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며 감사하지만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소통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희귀하다 느끼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 구하는 자들에게, 두드린 자들에게 찾고 열리고 또 주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지구촌 전체가 아버지 다시 평화의 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님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분쟁과 갈등과 이 모든 이 전투구와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그들의 일터,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복되고 존귀케 하시사 왕같은 제사장의 삶, 하나님의 인도함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진행 중에 있는 딸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어제는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새 생명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산모아기가 건강하게 주님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여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품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의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창세기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과 함께 요셉의 마무리까지 이렇게 보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참 긴 듯 알지만 결국에는 147년을 살든 110년을 살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가며 어디로 가는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의 묘, 즉 막벨라고에 자기를 장사하길 원했듯이 요셉 역시도 언젠가 이 땅을 벗어나서 돌아갈 바로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또 좋은 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땅에서 더 이상 떠나기 싫은 그런 많은 것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곳은 모두가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싫든 좋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좀 멀리서 보게 하고, 또 멀리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삶의 관점을 달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같을 수 없는 그런 구별점을, 그런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이제 다시 생전에는 그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요셉이 보면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 향을 처리하는 기간은 애굽에서는 40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40일을 처리하고 72일을 애곡하면 그가 애굽의 왕 바로라는 뜻이고, 70일을 애곡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왕족에 준하게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상의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끊어지지 않지만 재상이 죽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여기서 우리가 보면 참 야곱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은 굉장히 그 마무리가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고 복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 덕분에? 아들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교육을 진짜 잘 시켜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가 하늘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복되고 존귀케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요,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향재료로 처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바로 그들의 약속의 땅, 그들이 돌아갈 곳, 바로 막벨라굴에 그 아버지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애굽의 장래의 풍습도 완수하고 또 이 히브리인의 장래의 풍습도 같이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화에 있어서, 복음과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냐. 내사 방식이 아니면 틀린 것이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그 시대와 문화 가운데 적절하게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 복음에 갖고 있는 항상성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자기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여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시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사실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해서는 이미 요셉이 만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용서는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그 용서를 정확하게 이렇게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너무 오랫동안 됐고 또 그 죄책감이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요셉의 마음을 떠봅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사실 이 말을 듣고 아마 요셉은 많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던지셨다는데 그 던지신 사실을 믿는 데는 많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이 죄책감 가운데 정말 교회를 참 열심히 섬겼던 분인데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인생이 파괴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가 큰 충격을 받고 그의 삶 가운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용서에 사죄에 대한 용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요셉의 형들이야 너무 당연하죠. 22년 동안 동생을 팔아먹고 그걸 숨겼던 그 죄악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죄는 그만큼 영향력이 끈질기다는 겁니다. 우리가 밀양에서 보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자기가 죄를 지고 자기가 용서하는 그런 어처구 없는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종교인의 모습을 잠깐 비춰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의 이중적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정죄,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해방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꾸미는, 자기를 속이는 일이죠. 엄밀하게 말해서 이 정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해방하셨다는 온전한 그 확신과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내가 애굽 총리가 되고 이렇게 누린 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는 그저 그 도구일 뿐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기르리이다. 아주 간곡한 말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위로했을 때 그들 안에 참 해방, 정죄로부터의 자유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게 소통의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자꾸 그 정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거죠. 마귀는 그걸 절대 놓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역시 사사생사람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목적 있는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사실 그는 애굽의 총리이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바로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는 충분히 명망도 쌓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향한 열망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깐 머물러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애착이 가도 결국 이곳은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야곱이 알듯이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목적이 있는 인생,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수두룩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가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객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행 중에 혹시 때에 따라 좋지 않은 꿈을, 또 힘들고 어려운 꿈을 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꿈에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안다 하시고 내 눈의 눈물,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분명하게 위로하시고 해결하신다는 사실, 그분을 받는, 그분의 얼굴을 뵙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